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과 다른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자신의 역할이 미미하게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교회 안에서도 예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은사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주저하고, 어떤 성도는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인 양 다른 지체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오해를 단호하게 깨뜨리며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필수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뛰어난 개인의 능력이나 화려한 성공에 주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의 타고남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합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겪었던 은사로 인한 분열은 이러한 연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은사를 의례잘대로 판단하며 다투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상처받고 약화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눈에 띄는 사역이나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이들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간과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전체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욱 필수적이며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에게 더 큰 존귀를 더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세상 강하고 유능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자들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귀한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되새기며 또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적인 몸입니다. 본문 21, 22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도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더러 말할 수 없다는 이유는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눈은 보고 손은 잡으며 머리는 몸을 통제하고 발은 이동하는 등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몸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 성도가 맡은 역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더 나아가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하게 보인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나 뇌처럼 필수적이지만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기관, 혹은 발바닥처럼 늘 땅에 닿아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감각이 쉬운 지체들을 비유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긴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는 필수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는 당시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교회에서 겪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자신들을 아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드러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 각 은사의 동등한 중요성과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며 교회의 연합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각으로 보면 교회에 중요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중요하며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개인의 탁월성과 수사학적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은사를 서열화하고 자신을 가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당시 사회의 모든 간섭과 철학과 모든 지식들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 자기 가시, 또 은사에 대한 서열화, 이런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 즉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제시하며 그들의 시선을 바르게 고정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개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성도 역시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은사도 다른 직분이나 은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입니다. 뒤집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혹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지체들이야말로 교회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청소를 담당하거나 예배를 위해 아이들을 돌보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의 수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헌신이 없이는 어떻게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지체들을 통해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며 그들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으며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은사, 그 은사,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드러난 것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보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말은 어두웠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이 어른한 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약하게 보이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반대로 자신의 은사를 가시하며 교만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예적인 규모나 유명한 목사의 카리스마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강건함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주목하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연합된 헌신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헌신과 봉사들이 모여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더 존귀하게 여기며 돌아봐야 할 지체입니다. 본문 23, 24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약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을 오히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한다는 역설적인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문자적으로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식기관이나 배설기관과 같이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드러내지 않고 가려야 하는 부분들을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직분이나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비유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즉 옷으로 몸의 중요 부위를 가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덜 드러나는 지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미적으로 부족하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매력적이지 않는 외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학력, 재산, 혹은 교회 안에서의 눈에 띄는 활동 등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지체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체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존귀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르게 하다는 균형을 맞추다 또는 조화롭게 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몸의 균형을 맞추시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지체들에게 특별한 존귀와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고대 사회는 계급과 신분 차이가 분명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노예와 자유민,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무지능인 간의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투하여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특정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으면 교회는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으면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차별과 계층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통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며 오히려 세상에서 낮게 평가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이 본문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세상의 낮은 자들을 향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세상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지체들에게 더 많은 존귀를 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덜 기이 여기는 지체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약함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몸이 불편한 자,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 또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체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약한 지체들을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강력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동등하게 귀하며 서로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모르고 있는 본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장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택하심으로써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강하고 건강한 자보다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곧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자 섬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 몸 되어 서로 아픔을 나누는 연합체입니다. 본문 25, 27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서로 분쟁 없이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라고 하는 말은 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 갈등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서로 우애를 가리려 한다면 몸 전체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듯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갈등은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여기서 같이 돌보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는 상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 모든 성도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면 모든 성도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고 축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진리의 토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바울의 선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설명한 몸의 비유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됨을 확증하며 그들이 서로 불가문의 관계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은사로 인해 파벌을 나누고 특정 사역자를 추종하며 다투었으며 심지어 성찬식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의 근원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사랑의 결핍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중요한 교련적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은 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유기적이고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지체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성도 그 지체를 낭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의 연합과 상호 돌봄의 중요성을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없애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며 죄로 인해 아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연대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선 신앙적인 의무이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씀은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의 성공과 은혜를 축하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영광임을 깨닫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진리가 고린도 교인들 각자에게 적용됨을 분명히 말하며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유교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지체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거나 심지어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깊은 영적 연합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바나바에게 그 모든 전답을 다 판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안쓰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내어놨습니다. 자신을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서로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진리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소중한 지체이며 약하고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몸 되어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큰 도전이며 큰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소중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약한 지체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기심과 분쟁을 버리고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볼 때 교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정한 연합과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